우리 산들중학교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막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성막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1500년 전 건축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무려 성경에 46장 분량으로 기록하셨습니다. 출애굽기에 13장, 레위기에 18장, 민수기에 13장, 신명기에 2장, 이렇게 46장 분량이 이 성막,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성막에 대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을 밝히 드러낸 신약의 성경이 있는데 바로 히브리서, 그 히브리서에는 무려 4장의 분량이 바로 이 성막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총 50장이니까 성경의 5%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이 성막에 대해 쓰여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잘 알려면은 이 성막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중요한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바가 무엇인지 한 3분 정도만 1, 2, 3부 내용을 3부 정도만 정리를 좀 해드리고자 해요. 우리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1번, 2번, 3번, 5번 이렇게 했거든요. 1번은 성막의 문이 하나인 것을 봐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2번은 땅을 가리키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성막은 바닥재가 없습니다. 이것은 죄인의 땅에 오신 사랑의 예수님을 의미해요. 3번은 60개의 그 울타리, 60개의 기둥으로 구성된 울타리를 의미하는데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가 주 안에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자들은 구원이 온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바로 놋제단을 설명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과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리고 이 놋제단에는 이 모서리마다 뿔이 있는데 뿔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능력을 상징해요. 나라와 같은 권세. 근데 여기에 피가 발라졌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예수 보혈의 능력이 크도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사각형은 지난번에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듯이 동서남북을 의미해요. 다시 말해서 이 보혈의 능력이 전도로, 선교로 동서남북 전 세계에 뻗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5번은 여기서 드려진 5대 제사, 이 놋제단에서 드려진 5대 제사, 그 예배자의 정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것은 너무나 중요해서 제가 다시 한번 표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 두 번째.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운을 떼주세요. 번제 하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시작.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으로 인한 영원한 속죄에 감사드립니다. 잘하시네요.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주께 모든 성실과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겠습니다. 사람 앞에서 바르게 행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대가 변해도 우리가 변하지 않아야 되는 예배자의 정신인 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시 그림 세 번째 한번 보실게요. 그래서 오늘은 6번째 물두멍과 7번째, 이 덮개가 총 4개가 있는데요, 겉에 있는 해달 가죽으로 만든 덮개, 이 2가지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바로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이 물두멍에는 물이 담겨져 있어요. 자, 그 다음 사진. 이 물두멍은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느냐? 성막과 놋제단 사이에 있어요. 성막에 갈 때도 사용하고요, 놋제단에 갈 때도 사용을 합니다. 제사장들은요, 성막을 갈 때도 사용해요. 언제 사용하냐? 손과 발을 씻고 성막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선 이 제사장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바로 성도인 여러분들을 의미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사장은 여러분들을 의미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아멘. 여기서 바로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시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순간 제사장? 하면서 좀 머뭇거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목사는 뭐냐 이거죠, 그죠? 목사님, 그 목사는 제사장입니까? 목사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구약 시대처럼 특정 계급의 제사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정 계급의 제사장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교회를 대표하여서 제사장의 기능을 해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교인들을 양육하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인 제사장인 여러분들을 이렇게 섬기어서 여러분들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동역자가 바로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요, 목사에게 영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일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마치 훈련병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훈련병이라면 여러분들을 양성하는 조교가 누구다? 목사가 되겠어요. 그럼 조교 말을 잘 따라야 되겠어요? 안 따라야 되겠어요? 잘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순종과 복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각 교회 리더들에게 잘하실 때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 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성경 막 말씀을 찾다 보니까 이게 산으로 가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우리가 다시 이 성막의 주제로 돌아와야 되지 않겠어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얘기고 저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출애굽기 3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구멍에서 수족을 씻되, 다시 말해서 손과 발을 씻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아, 세상에나. 안 씻으면 무슨 일이 생겨요? 죽는다네. 죽는다.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도 그리할지니라. 다시 말해서 성막에 들어갈 때뿐만 아니라 놋제단에서 일을 할 때도 손을 깨끗이 씻으라는 의미입니다. 손과 발을. 그럼 한번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렇게 손을 씻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 이 그림에서 좀 다른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물두멍 크기가 세숫대야만 하죠. 왜 이러냐? 어디에서 보면 되게 크고요, 어디서 보면 저렇게 세숫대야만 해요. 왜 그러냐? 성경에서 물두멍은 그 크기가 쓰여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어느 크기가 맞는지 몰라요. 그래서 작게 해도 맞고 크게 해도 맞습니다. 손발을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발도 이렇게 또 씻습니다. 발도 이렇게 깨끗이 씻어요. 그렇다면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씻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성막이잖아요. 성막을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는다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성막 안에 있다는 건 주 안에 있다는 거죠.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손을 씻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성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전히 죄된 인간관계와 죄된 습관을 청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의 자녀죠. 그건 변함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 때문에. 그러나 분명히 아십시오.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과의 단절을 항상 경험하게 될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내가 버림받은 자녀라는 느낌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확신 없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울한 인생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사일을 하기 전에도 이 물두멍에서 씻어야 했습니다. 이 제사일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 놋제단에서 일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또 의미하는 게 뭡니까? 성결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세상적인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결이 능력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결한 자가 능력 있는 자예요, 교회 안에서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성도가 더러운데 어찌 하나님의 거룩한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성경이 누누이 강조하는 내용이 뭡니까? 성결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겼어요. 능력이 부족한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성결하지 못해서 문제가 되었어요. 우리 그 다음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보니까 수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수도를 잘랐더니 그 수도에 어때요? 녹이 어마어마하죠. 겉에서는 깨끗하고 좋아 보일지 몰라도 안은 저렇게 썩어서 문드러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는 일을 소홀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내가 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남들보다 내가 괜찮거든요. 좀 안타깝지만 남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기를 돌보지 못해요. 그럼 내가 저 수도꼭지 저 안에 있는 내부의 녹과 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예,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멘.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선줄로 생각하다가 포도주 먹고 자녀들 앞에서 큰 실수하지 않습니까? 선줄로 생각하게 만드는 내가 교만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지. 이건 저한테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남을 가리키는,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저한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저한테. 예. 처음으로 제가 50명 성도님들한테 손찌검을 당하고 있어요. 예, 괜찮습니다. 자, 이 한 개의 손가락은 저를 향하고 있지만 이 네 개는 다 누굴 향하고 있어요? 나를 향하고 있어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길 원해요. 우리 기도 제목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선줄로 착각하는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성결한지 항상 살펴보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줄로 착각하는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성결한지 항상 살펴보게 하옵소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죠? 좀 구체적인 방법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물두멍은요, 노수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은 기가 막히시죠? 특별한 노수로 만들어졌어요. 특별한 노. 아무 노수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특별한 노. 출애굽기 38장 8절. 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노수로 물대야를 만들고 그 다리도 노수로 만들었는데 회중의 성막문에 모인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아멘. 거울로 만들었대요. 거울로.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어떤 거울인지. 참, 여러분들 이게 녹거울이에요. 녹거울. 참 지금 얼마나 좋아요. 거울 좋은 시대에서 살게 된 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이건 계속 문질러야 돼요. 매일같이. 예. 근데 여인들의 이 녹거울을 녹여서 뭘 만들었다? 물두멍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물두멍. 즉 성결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다? 나를 돌아보는 거라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는 거. 거울은 나를 비추는 용도잖아요. 그래서 나를 돌아보는 것이 바로 성결이에요. 이처럼 성결이란 반성하고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이거 성도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아멘.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성경은요 이렇게 만원경이 아닙니다. 거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울이에요. 잊지 마시오. 이건 거울입니다. 그리고 녹거울로 물두멍을 만들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스는 어때요? 매일 닦아야 돼요. 매일 닦고 또 닦아야 나를 비출 수 있는 그 수고가 필요한 거울이라 이거예요. 이처럼 회개는 뭐 하는 일? 매일 해야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혹시 성도님들의 회개의 거울이 너무 오래되어서 자신을 비추지 못할 정도가 되도록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내 자아를 잃고 나를 괴물로 만드는 비극 중에 비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저는요 요즘 인생을 작용과 반작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용은 뭐냐? 누가 나를 밀치면 내가 이렇게 밀리잖아요, 그죠? 이런 거를 바로 이제 작용과 반작용이에요. 내가 누군가에 영향력을 끼치면 그게 어딘가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열매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을 살고 있어요. 내가 오늘 사람을 통해서 받은 영향력 중에 선한 것은 무엇이고 악한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선한 것은 받아들이고 악한 영향력은 마음을 잘 다스려 제거했는지를 살펴봐요.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했어요? 어떤 행동을 했습니다. 과연 그것은 선한 영향력이었는가? 악한 영향력이었는가?
악한 영향력이었다면 내 닦여지지 못한 인성과 죄성을 놓고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회개할 게 참 많더라고요. 말도 많이 하게 되다 보니까 회개할 일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한마디 한마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님들과 저 모두 일상의 진실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자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성결 방법은 뭘까요? 이 물두멍에 물로 더러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물을 이렇게 뿌리는 거잖아요. 제사장들이 거기다 물을 뿌리는 이유는 뭐예요? 이제 제사를 드리고 나서 여기 지저분할 거 아닙니까? 그것도 닦아내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더러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물두멍에 물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한번 질문 하나 해볼게요.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에는 굉장히 더러운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온갖 오물이 다 들어가 있는데 심지어 이 물자는 바닥에서 떨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 물자는 어떤 힘으로 해도 떨어지지 않아요. 떨어지게 하면 아예 깨져버려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물을 깨끗한 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셔요? 우리 딸은 마신다고 못 마신다니까요. 이거 들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버려야 돼요? 못 버린다니. 이거 버리려면 이게 퍼서 깨끗한 물로 만들려면 퍼서 버리면 그럼 비게 되잖아요, 그냥. 제가 다음 사진 보여드릴게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물을 많이 부으면 되죠. 깨끗한 물을, 그죠? 깨끗한 물을 많이 부으면 돼요. 여러분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 더러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영으로 채워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가장 빠르고 가장 깨끗하게 되는 방법이에요. 말씀해 보니 로마서 8장 5절의 말씀,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다시 읽을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다시 말해서 영적인 사람은 자신을 뭘로 채운다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과 일로 채운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여러분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으로 여러분들을 가득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성결의 방법이에요. 나를 돌아보고 예수로 나를 채우는 것. 어제 문득 고 옥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잠깐 보게 되었어요. 참 탁월하신 분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카세트 테이프로 들었거든요. 요즘은 시대가 좋아서 유튜브에서 잠깐 고 옥하는 목사님이 말씀하는 게 잠깐 나왔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루 10분만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십시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바빠도 10분만, 세상살이가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일어날 힘을 얻을 것입니다. 저는 이 목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해요.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나를 비추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주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물두멍의 물이 여러분들의 손과 발의 더러움을 씻겨내듯이 내 자신을 주님의 생각으로 채우십시오. 그게 깨끗하게 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제가 기도 제목 먼저 읽을게요. 너무 작은 글씨네요. 제가 읽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저로 남이 아닌 제 자신을 돌아보는 정직한 시간을 가지게 하옵소서. 내 마음을 주님으로 채워 온갖 더러운 생각과 계획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죄 버리는 거 어렵다 하지만 최소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은 그나마 쉽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 회개의 시작인 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성막에는 이제 성막으로 이제야 진입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성막에 이제야. 오늘 4번째 시간인데 얼마나 더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막에 오늘 총 4개의 덮개가 있는데 한 개를 좀 살펴보려고요. 그 첫 번째 덮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6장 14절.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성막의 맨 첫 번째 있는 그 가죽은 무슨 가죽? 해달 가죽이라는 거예요. 해달이 뭔지 모르실 수 있지 않습니까? 다 아시죠? 근데 수달과 해달이 좀 헷갈리더라고요. 해달 한번 보여드릴게요. 해달. 이게 해달이에요. 이 해달의 가죽으로 뭘 만들었다? 다시 말해서 성막의 윗덮개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해달의 가죽은요, 성경에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여기서 한 번, 그리고 신발을 만들 때 사용됐다라는 부분밖에 안 나와요. 다시 말해서 내구성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내구성은. 그래서 사막의 비바람 맞기는 좋았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가죽은 아름답거나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만드신 건축물의 얼굴과도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고 딱 처음에 보면 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막의 맨 윗덮개를 만든다면 뭘로 만드시겠어요? 저는요, 아주 몇 킬로에서도 보일 수 있는 은으로 그 천을 만들거나 금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저 내구성은 좋으나 특별한 의미도 없는 볼품없는 해달 가죽을 성막의 얼굴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다른 그런 종교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다른 종교는 특징이 뭐냐? 굉장히 거대해요. 사진을 제가 여러 개 준비했었는데 그냥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다들 아시니까 굉장히 거대하거나 막 황금으로 찬란하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성막은 이런 모습이에요. 실제로 보면 그림 13번째,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성막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 그 마음을 반감시키는 덮개 아닙니까? 저는 성막에 대해서 관심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부끄럽게도 저 볼품없는 덮개 때문에 그랬어요. 이건 무엇을 상징하느냐? 근데 여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상징하느냐? 세상 눈에는 흠모할 것 없는 예수님의 모습. 세상에 볼 때는 아무 흠모할 것 없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해요. 53장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러니까 마른 땅에서 뿌리 나온 게 얼마나 보잘것없어요, 여러분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제 풍채도 없은즉이 무슨 뜻인가 찾아봤더니 관심 가질 만한 생김새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막 성화에서 예수님 되게 잘생기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외모가 성경에 안 나왔어요. 안 그렇게 생기실 확률이 더 높아요. 죄송하지만. 또 예수님은요, 여러분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죠? 마구간 말구 위에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말구 위에 앉히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비위생적인 곳 아닙니까? 말침이 가득한 곳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요, 돈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이를 위해서, 어린 예수를 위해서, 이 비범한 아이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비둘기 한 쌍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원래는 소나 양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율법에 가난한 자에게 허락하신 제사가 바로 비둘기 제사예요. 누가복음 2장 24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고요, 또 예수님은요, 성경에 보면요, 통으로 짠 옷을 입으셨다고 그랬어요. 통으로 짠 옷. 통으로 짠 옷이 뭔지 아십니까? 다시 말해서 단순하게 만든 가난한 사람의 옷을 말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요, 가족과 친척들로 하여금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하셨다고 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다 그런 건 아니었지만 돌을 던졌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참 그렇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은 가난하게 태어나셨을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만 했을까요? 그저 부유하게 열심히 사시다가, 부유하게 이렇게 귀족 그런 자녀로 태어나셔서 잘 살다가 며칠 좀 누명 쓰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셔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의 죄를 위한 거라면.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삶 자체도 가난이셨고 고난의 삶을 쉬지 않고 당하셨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 여러분들을 위한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부요하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족한 게 하나도 없으세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분이 가난하고 고난 가운데 산 거는 여러분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왜요?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을 부요하게 하시려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라도 더 주기를 원하셨다는 뜻이, 자신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는 대로 다 내어주고 싶으셨다는 이야기.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고 속죄받고 하나님 자녀 된 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하실 수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의 그 무죄한 상태로 너네를 다시 한번 돌려놓을 테니 선악과 먹지 말어,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큰 은혜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저 속죄만 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큰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천국을 주셨어요. 거기다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셨어요. 거기다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순간 평안을 임하시죠. 평안이 임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바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은 자신의 삶을 고난과 가난으로 만드셔서 우리를 부요케 하신 예수님의 사랑 덕분인 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랑을 받은 자이니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 사진은 예수님을 상징하겠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걸 드렸으니 우리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바로 이렇게 온전히 모든 전부를 드려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그림 다시 한번 볼게요. 설명을 자세히 드릴게요. 맨 끝에 있는 거는 예수님을 상징을 해요. 이건 이제 그냥 그림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상징하고, 예수님이 두 번째 성도인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큰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으니 사랑이 없는 자에게 어떻게 하는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자, 또 지금 격려가 필요하고 위로한 자에게 드리라라는 이런 그림이 되겠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처럼 아낌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을 내어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자신을 살펴보았어요.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아끼는 것은 없는가? 이찬수 목사님이 예전에 아껴서 뭐 된다라는 설교를 했어요. 네, 아껴서 아시죠? 그 단어는 안 말할게요. 한 글자로 되어 있는 거. 예. 아껴서 뭐 되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렇게 강하게 설교했을까요? 강하게 설교하셨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 또한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아끼고 있는 것들이 배설물될 그 무엇을 지금 내가 가지고서 하나님께 내놓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떠나면 가지고 가지 못할 것들이 있어요. 시간도 있고요, 물질도 있고요, 내 재능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필요 이상의 안락함을 지금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게 제 자신을 살펴보면서 저 또한 여전히 주께 드리지 못하는 영역을 발견하게 되었고요, 또 그것을 드리는 훈련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해요. 예, 기도 제목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주여, 주께서 원하시지만 제가 드리지 못하는 삶과 선택의 영역을 밝히 보여주시고 주께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예. 오늘 물두멍과 여러분들 덮개를 살펴봤어요. 물두멍을 통해서 하나님 옆에서 성결하시기를 노력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덮개를 통해서 나를 향해 모든 전부를 다 주신 분, 가난과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신 분, 몫으로 살아가신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도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바입니다.